네, 저는 오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겁나시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겁을 안 내시네요. 네, 우리 잠언 말씀을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윗에게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의 통치의 후반부가요, 그리 썩 밝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전반부에 비해서 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저물어가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다윗을 사람 막대기로 징벌하십니다.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사울과 같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지만 네가 어겼잖아, 너 범죄했잖아, 너 나를 무시했잖아, 너는 끝장이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완전히 거두지 않고 깨지 않고 번복하지 않고, 그러나 막대기로, 그러나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벌하겠다. 왜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살인이었습니다.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죄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속담이 어떤 의미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떤 의미에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정교육상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아버지 어머니들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습처럼 보기 좋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 집중해 주시고. 네. 그렇게 다윗의 그 가정에 첫째 아들인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더럽히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러한 악행에 빠지게 되었음을 통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먼저 13장 1절로 20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암논이 친구이자 친척인 요나답을 통해서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그 방법대로 다말을 강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오늘 읽었던 39절까지는요,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축축합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굉장히 이 내용이 그렇게 흔쾌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건은 다윗에게 아주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더욱 통탄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느끼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냥 방조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뭐 노했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현장에 다윗이 암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암논에게 다말 보내는 것도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이 모든 일에서 다윗은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윗의 자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과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로 이렇게 구분될 정도로 자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내들이죠. 부인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다 자녀들입니다. 뭐 다 보진 않겠지만 먼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부인이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안 낳습니다. 그리고 아히노암을 통해서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 태어나고요.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르아, 그리고 마하가를 통해서 나온 두 자녀가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그 전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죽임당하는, 뭐 이런 이 자녀들 안에 굉장히 피바람이 불고, 자녀들 안에 부인들도 많지만 자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맨 오른쪽에 그외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나오는 이 아들들도 잠깐씩 거론이 되는 다윗의 아들들이긴 합니다. 이렇듯 왕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왕자들의 그러한 뭐 몇 명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많은 왕자들 중에 지금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과 3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살해됐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다쳤다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막 혼비백산되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대요. 그것도 외적이 다른 나라, 뭐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같은 아들들 사이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요, 아주 가족적인 축제였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축제의 혜택을 나누는 사회복지적인 행사였기에 여러 손님들을 초청하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을 초청했지만 나까지 가서 너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 그러면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꼭 암논이 가야겠네? 암논 보내주세요. 그래, 그럽니까?
그래갖고 모든 왕자들이 다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자리입니다. 그 잔치자리가 벌려서 잘 놀고 있더라, 양털을 잘 깎고 있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다윗에게 들렸던 소리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아들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암논과 다윗을 향한 분노로 2년 동안을 정말 이 마음에 칼을 갈았던 압살롬이 축제를 정말 살인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암논이 죽임당하자 놀란 왕자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 이게 헛소문이죠. 뜬 소문이죠.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소문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고요, 과장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은요,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말해요. 맥이 풀렸겠죠. 아니면 쇼크가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다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전혀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그렇습니다. 지금 신하들과 다윗은 다 막 그 소식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옷을 찢고 쓰러져 있는데 전혀 마음속이나 아니면 그의 생각 속에는 슬픔이라는 건 없는 한 사람. 우리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2년 전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조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정확하게 좀 이성적으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압살롬의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장담합니다. 다윗을 안심시키며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3장 3절에는 요나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뭐라고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로 인하여 상사병에 걸려있던 암논에게 암논의 악한 음욕을 충족시킬 다말을 그의 침상 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묘책을 알려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은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암논이 그와 같은 끔찍한 악행을 하려 한다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유,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진정한 친구였으면 말려야죠.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너 자신에게 있어서도 너의 영혼에 해가 되는 거야.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렸어야죠. 그게 친구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암논의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암논에게 충고와 훈계하며 책망하는 대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방조하고 또 악행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었던 친구가 암논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 그 암논이 얼마나 불쌍해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그러한 암논.
그런 요나답이 이제는 본문에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생 다말의 일로 인해서 그 당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2년 동안을 얼마나 기회를 노렸겠어요.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압살롬에게 암논을 통해서 암논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제공해 준 듯한 추측을 불러올 정도로 압살롬에게 이 암논의 그런 원수 갚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귀뜸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만한,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왕자들이 다 죽임당했다는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에게 확고한, 아니에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며 진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통곡하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왕궁에서 오직 요나답 혼자서만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 헛소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이야말로 자기 확신과 세상 지혜와 악한 꾀로 인하여 한 가정이, 그것도 형제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저 내 말이 맞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요나답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아니라 노답이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왕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게 기쁜 소식인가요? 암논이 죽었다고, 왕자들이 죽었다고, 다행히 왕자들이 안 죽은 거는 다행스러운 거지만 암논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아이고 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나를 봐주세요. 왕의 종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압살롬은 외가인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또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죽은 암논. 압살롬이 구술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낼 때, 3년이 지나면서 다윗 왕은 암논이 이미 죽었고 3년이 지나가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슬픔도 아픔도 무뎌지게 됩니다.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해서 간절함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일로 인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2년 전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죽임당하였다는 것을 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암논의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또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압살롬을 향해 그의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다윗궁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벌 주시지만, 아프게 슬프게 하시지만 너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책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전에도 잠깐 보았던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시편 89편 28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좌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은혜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그렇게 벌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작정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사생자가 아닌 자녀이기에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삶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에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믿음과 삶의 본을 보이며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그러나 악한 데에는 미련하게,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에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선한 영향력은 증폭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훈련은 무서웠습니다. 칼이 너희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다. 다윗의 집안의 동생이 형을 칼로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 징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결국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는 이런 큰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 이 훈련을 보아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사건, 암논의 잘못된 사랑 그리고 범죄, 압살롬의 잘못된 보복 그리고 살인,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범죄하는 일에 더 멀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었던 아주 괴악한 일들, 어리석은 악,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 욕망과 참된 사랑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보복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 악한 행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 처벌을 대신하는 개인적 보복을 금하셨습니다. 그런 보복은 살인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내가 채찍질해서 키를 키워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뉴질랜드는 큰일 납니다. 뉴질랜드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의미인 건 아시겠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꼬꾸라지고 또 엎어지는 것보다는 좀 기우뚱 하더라도 똑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되셔야 할 분이 바로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범죄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진정한 채찍에 맞으신 분은, 고통당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은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죄와 멀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신원하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